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23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오늘은 지금 사도행전에 전개되는 말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주관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섭리의 말씀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를 보낸 이후 캄캄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다가 이제 하늘의 빛으로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공생에 잠시 보내시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드러내시고 이제 이 땅 위에 실제 구체적인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일은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토대로 해서 예수의 영으로 하늘에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구체적인 모습인 이 교회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하는 말씀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에 국한되어 있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마침내 로마에게까지 이르는 그 선교 여행으로 끝나고 있지만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복음 전파의 원리는 오고 오는 세대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누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하고 이 땅 위에 참된 소망의 메시지를 전파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생생한 그 역사적 방식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캄캄한 어두움, 칠흑 같은 어두움으로 덮여있는 세상, 온갖 시기와 원망과 질투와 전쟁과 질병과 미움과 온갖 어두움의 징조들, 사단 권세의 종노릇하는 이 세상의 하늘로부터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성령께서 진리 안으로 자기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 땅 위에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역경과 방해 공작과 도전 속에서도 그 생명의 나무는 신실하게 자라고 뻗어나오고 땅끝까지 지금까지도 기독교의 역사는 생생한 역사의 현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 땅에 이루어져가는 그 진리운동의 역사, 오늘 교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생생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적 전망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그 하늘의 전망을 우리가 가질 때라야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참으로 소망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이 이제 안디옥을 지나서 소아시아 반도, 예루살렘에서 발언된 이 말씀,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로 번져간 말씀이 안디옥으로 번져가고, 여기서 다시 구브로라는 섬을 통해서 여기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 이 터키 땅이고, 여기가 마게도니아 반도, 위에가 로마. 사도 바울이 1차 전도는 소아시아 반도, 이 터키 땅을 중심으로 해서 1차 전도가 이루어지고, 2차 전도는 여기를 지나서 마게도니아 반도, 여기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마게도니아 반도 첫 관문인 빌립보를 거쳐서 2차 전도가 이루어지고, 3차 전도는 마지막 로마까지 나가는, 로마까지 나가는 것이 3차 선교 여행, 또 전도 여행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구브로 섬을 지나가지고 버가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곳에는 유대인들이 이미 흩어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어가지고, 그건 이미 오래전 역사적 그 기원을 가지는데,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고, 그 후에 흩어진, 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흩어진 곳마다 구약의 율법을 준수하면서 회당을 지어놨는데, 거기서 안식일날이 되면은,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미국이라든가 각 세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철두철미하게 지금도 안식일 지키고, 구약에서 먹지 말라는 거 먹지 않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당시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 소아시아 반도, 이 일대에 가는 곳곳마다 그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고, 그 유대인들의 회당을 거점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제 전파해 나갑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의 핵심 내용을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만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과 그 여건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리 다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 이 백기를 타고 로마까지 가는데, 이 백기를 타고 로마까지가 이 엄청나게 먼 길입니다. 이 당시로 봐서는 여기서 여기까지 굉장히 먼 길이에요. 굉장히 먼 길이고, 2000년 전 이야기니까 굉장히 이 먼 길을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은, 로마가 자기 제국을 팽창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하나의 그 백길들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도 다 로마가 다 만들어 놓고 백길도 다 개척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 도로와 백길을 타고 거꾸로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놓은, 복음을 복음대로 전파해 가기 위해서 준비시켜 놓은 하나님의 배경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14절 한번 보십시오.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했지 않았어요? 안식일에 어디에 들어갔다는 겁니까?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그거죠.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안식일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회당에 그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 회당을 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전파되는 거죠. 그래서 15절 보시면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려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렇게 해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이렇게 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니까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과 뭡니까? 선지의 글이라, 선지자의 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구약은 크게 그냥 율법과 선지의 글로 이렇게 압축이 되는데, 이 당시 이제 예수님 오신 이때에도, 율법과 선지가 누구를 지시하는지, 그렇게도 구약에 많이 율법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 선지자들이 그날이 오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 그 소망과 그 간절한 기대, 이 선지자들의 이 모든 내용들이 누구를 도대체 가리키고 있는지, 결국은 이제 이것이 구약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가리키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인 줄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 메시아가 와야 모든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고통과 삶의 의미와 내가 이 땅에 왜 살아간다고 하는 삶의 이유와 그 모든 문제가 그 메시아 안에서만 풀려가는 거죠. 우리가 겪는 죄악과 갈등과 모순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인간의 부정적인 정상들, 이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핵심은 메시아가 오셔야 풀려진다는 걸 구약 성도들은 또 이 당시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의 글을 많이 읽었죠. 이 사람들은 많이. 근데 이 율법과 선지가 장차올 메시아를 고대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인데, 그가 바로 예수인지를 모르는 거죠. 정말 이것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헬라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이 메시아가 목수였던 아주 초라한 방식으로 살았고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그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 구약을 달달달달 외우다시피 읽은 사람들이니까, 이걸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걸 율법과 선지를 읽긴 읽었는데 이게 뭘 지시하는지, 무엇을 가르치는지, 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유대주의자들은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16절 유명한 바울의 설교가 여기서부터 전개됩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자, 뭐라고 말하는가 보십시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국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자, 이게 구약 애국 시대로부터 거슬러 구약 모든 그 역사를 지금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요셉을 먼저 애국에 보내가지고 애국에서 400년 종살이 시켰다 이제 건져내고, 지금 그 말이죠.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했으니까 아브라함부터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에 넣었다가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구약 역사를 쭉 이제 설명을 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범죄하고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 그러고 그랬다는 거죠. 그 모든 소행을 참으시고, 참 하나님 오래 참아줘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지, 하나님 만약 우리의 실수와 범죄와 어리석음대로 두드려 팬다면은 우리가 살아남을 데가 없죠. 그렇게 참 표현을 그렇게 쓴 거죠, 사도 바울이. 40저의 소행을 참으시고, 하나님 오래 참아줘서 우리가 존속이 됩니다. 19절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자, 이게 이제 40년 광야를 지나서 이제 여호수아 시대 때 7족속을 멸하시고 약 450년간 이렇게 됐어요.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여호수아를 지나서 이제
사사 시대로 이제 진입되지 않습니까? 그게 긴 몇백 년간의 시기.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러니까 애굽 지나서 40년 광야 지나서 여호수아 시대 지나서 사사 시대 지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애굽 400년 광야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 지금 사도 바울이 구약 쫙 지금 구약을 지금 열거하는 내용이죠. 얼마나 사도 바울의 그 설교가 무엇있는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 후에 21절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그래서 이 이방 대적들이 아주 강하니까, 이방 대적이 왜 강한가를 보니까 왕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도 왕을 달라 그래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왕 주면 너희들 괴롭힐 건데 안 된다 그러니까 기어이 왕을 돌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왕인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왜 왕을 달라고 하느냐 해서 만류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어이 고집을 피우잖아요. 그러면 허락한 왕이 사울입니다. 이게 진짜 왕이 아니죠. 가짜 왕이. 사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어려움을 겪는데,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게 유다 지파에서 왕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진정한 왕,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이미 예시해주고 있는, 예표해주고 있는 인물, 구약의 너무도 중요한 인물, 사사 시대를 지나 이제 다윗 왕을 지금 거론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의 설교는 구약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을 거쳐서 광야를 지나서 여호수아 시대 정복하고 사사 시대 때 좀 괴로움을 겪다가 다윗 왕을 통해서 다시 그 큰 나라를 이루고, 구약 전부를 지금 열거하죠. 이 전부를 열거하다가 23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23절이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약속하신 대로. 이게 너무도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 참으로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우리가 별명을 붙이면 되는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은 참 약속의 하나님. 약속을 한번 하시면 그 약속을 절대로 변개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 약속을 꼭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믿을 만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어떤 사람이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그 사람을 믿을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약속을 했으면 약속 장소에 딱 나와야, 그래야 이 사람이 참 믿을 만하구나. 그 성품이.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은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 너희들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되는, 너희들의 인생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갈 자, 그 메시아를 내가 보내겠다. 이 구약에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사사시대를 거쳐 약속하신 다윗왕,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다윗왕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는 한 귀절도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그래서 믿을 만한 분이에요. 정말 살아 계신 하나님이 지금 오늘도 역사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이 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누구예요? 예수라. 그러니까 이 진짜 그 메시아를, 왕을 보내겠다는 건데, 구약에 그렇게 약속하신 다윗 왕을 세우셔서 한 나라를 이루시던, 그림자적으로 나라를 이루시던 하나님이 진짜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가 예수로 하나님 보내시겠다. 지금 그렇게 지금 설교하는 거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설교는 구약을 쭉 걸어가다가 구약의 이런 약속 저런 약속, 다윗을 통해서 약속을 구약의 그림자적으로 이루었는데, 그 그림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것은. 우리 지금 이렇게 있으면 이 그림자 있잖아요. 손에. 뒤에 그림자 나타나요. 얼른되는 이 그림자는 이게 진짜는 아니지요. 구약의 다윗왕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룬 그것도 진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룰 나라는 예수가 오셔서 이 땅 위에 이루는 그 신령한 나라, 그 예수가 통치하는 신령한 나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다스릴 나라, 그의 통치 속에 모든 인생이 소망을 얻고 참된 의미를 얻을 수 있는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죠. 바로 그분이 곧 예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왜 이 당시 구약을 쭉 이렇게 열거를 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선지자와 율법과 선지자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구약 역사를 아주 훤하게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이 구약의 모든 사건이 메시아이신 예수라는 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이 회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심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요한은 뒤에 오실 메시아의 길을 그 첩경을 평탄케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와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 메시아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원님이 나갈 때 앞에서 나팔 불어가지고 물러거라 하는 사람 있잖아요. 뒤에 진짜 권세 있는 자가 나온다.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가지고 뒤에 진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예고하고 나팔을 불고 준비시키는 자지요. 그 진짜 메시아가 온다는 거죠. 그 메시아가 오면 나는 그분의 신들매, 신발을 끈을 풀고 메고 하는 그 일도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 내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분이 오신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 모든 사건들은 그림자적 사건이고 마침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까지, 이 선지자 세례 요한이 선지자 중에 제일 큰 자라 그러는데 그 모든 일들도 역사의 중심이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시고 이 안에 인생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 그 예수를 준비시키고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예시해주는 사건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역사의 중심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이. 그게 포인트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설교의 포인트가 그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말이죠.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있고 그 안에 인생의 모든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예요. 선지자 중에서 예수님 오시기 임박해서 나타난 선지자인데 가장 큰 선지자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그의 발에 신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 뒤에 오는 분이 얼마나 이게 위대하냐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가, 우리가 참으로 모시고 있는 그 예수가 얼마나 역사의 중심이고 구약의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또 약속한 그 약속의 실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 예수를 지금 생생한 구주로 우리 모든 죄악을 다 탕감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에요. 그가 없으면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먹고 사느라고 애쓰고 그저 자녀 키우느라고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더 유익할까? 전도서 기자가 그렇게 말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으니 노고 아주 그 고통스러운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 인생은 살면서 수고하고 고통을 치르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다 수고하고 고통을 겪게 돼 있어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 전도서 기자는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구약의 모든 사건들,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 구약의 그림자적 사건들이 누구를 지금 지시하고 있는가? 그 메시아 안에서만, 그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고 있고, 이 땅에 우리가 잠시 잠깐 살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지금 살고 있고, 우리의 몸은 실제로 천국 보좌에 이미 가 있고, 그런 신앙으로 살 때라야 우리 인생이 참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메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26절,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 구원의 말씀을. 이 예수를 떠나서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서. 그래서 불교에서는 구원이 밖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와 모든 이방 종교의 가르침이에요. 구원의 가능성이 인간 안에 구원의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씨앗이 그것을 잘 발현시켜가지고, 잘 발현시켜서 스스로 깨달은 자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불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가 그렇게 가르쳐요. 기독교를 제외한 거짓 종교들, 이방 종교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기독교는 이렇게 가르쳐요. 기독교는 구원의 씨앗 자체가 아직 없다고 해요. 구원의 가능성이 전무하다 그래요. 완전히 아담이 타락해가지고 어둠에 종살이하고 있고, 보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다 범죄만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 속에서 아무리 도를 닦고 학문을 수행하고 무엇을 해도 어둠의 일만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걸 전부 성경은 죄의 종로로 한다고 그래요. 인간 속에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 모든 철학과 모든 종교가 인간 속에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요. 인간 속에 의로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를 믿어요. 자기를 신뢰한다고요. 이게 다 거짓이에요. 기독교는 빛과 어둠인데, 하나님이 빛 가운데 아담을 지어놨는데 어둠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어둠 속에 빠져버렸어요. 인간 속에 구원의 가능성이 없어요. 구원은 어디부터 와야 돼요, 그러면? 구원은 어디로부터 와야 돼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빛의 자녀로 보내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돼요. 아, 구원의 길이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예수는 길이요, 하늘부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가. 그 예수를 떠나서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예수와 우리가 함께 살고 그와 동행하고 그의 말씀을 깨닫지 않고 무슨 구원의 가능성이 있어요? 하는 것마다 다 죄의 종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난 주일 동안 예수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를 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삶은 다 죄의 종로로 가는 거예요. 다 번민하고 갈등스럽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 그런 것뿐이에요. 우리 인생은. 예수가 우리의 주로,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삶의 의미로 진리가 우리를 인도해 갈 때만 우리는 저 어둠에서 해방받아 예수를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로 참된 의사로 그렇게 모셔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치통이 심해가지고 밤새도록 앓았는데, 밤새도록. 그 밤새도록 앓으면서 누구를 생각했겠어요? 네? 밤새도록 앓으면서 치통은 건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제가 몸을 많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해도 관절염도 알아보고 저것도 알아봤는데 이 치통은 정말 장난이 아니네. 밤새도록 앓으면서 내가 누구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겠어요? 예? 예수를요? 예수는 그 뒤더라고, 2차더라고. 누구를? 그 의사를. 이 치통을 좀 완화시켜줄 의사가 없냐 말이에요. 병원에 갔는데 그냥 기다리라 그래요. 기다리라 해서 그 말을 믿고 왔는데 저녁부터 아프기 시작하는데 말이에요. 그 하필 또 9시 넘어부터 아프기 시작해요. 그 약국은 문이 다 닫혔으니까 약국 없이 이제 생이빨로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앓으면서 누가 나를 구원해 주신 의사가 없냐 말이에요. 나를 좀 이 고통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래서 병든 자에게라야 누가 필요하고 의원이 필요하느니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뭐로?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은 병든 자에게. 병든 자는 참 알아보면은 그 의사를 간절히 찾아요. 찾게 돼 있어요. 안 찾으면 살 길이 없으니까. 살 길이. 그래서 하늘로부터 예수는 건강한 자,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자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의사로, 그 비유인데, 그래서 의사로 오신 분이니까. 우리 모두가 죄의 질병을 앓는, 죄의 종로로 하면서 그 어둠의 정상에 시달리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미워하지요. 미움 극복 못 합니다. 시기 절대로 극복 못 합니다. 우리가. 탐욕을 우리가 극복을 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 겉으로 멀쩡한 것 같아도 속에 다 죄의 질병들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메시아가 간절히 소망돼요. 그래서 메시아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에요. 그가 와서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영혼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그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빛의 소망으로 그래서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내는 역사, 시기를 격려와 용서로 바꿔내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은 많이 아파 보셨습니까? 영혼의 질병을 많이 시달려 보였습니까? 예수를 놓고는 살 수가 없어요.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셈을 얻고 새로운 삶으로 전진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런 삶은 늘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삶이에요. 이 죄악의 종로로 타고 죄악의 질병 속에서 계속 헤매는 삶이 여기서 이쪽으로의 삶, 새로운 삶이 없어요. 예수가 아니고는 어두움 속의 삶이에요. 누가 없이는 예수가 없이.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모든 택한 백성이 기다리던 메시아예요. 그가 우리 왕이시고 그가 하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하늘을 쳐다보게 하시고 이제 하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도록 인도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이건 엄청난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이 구원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이 구원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27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더라. 선지자들이 이미 다 예언해놨다는 거예요. 예수를 다 정죄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예수가 마침내 십자가에 죽게 되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완전히 죄악의 권세를 섬멸해버리고 그가 빛의 승리를 선포하게 되고 그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 빛을 소망으로 선물로 주실 것을 그 구원의 말씀을 지금 증거한다는 거예요. 28절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죽일 죄가 없는데도 기어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죠. 29절 성경에 저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어떻게 해요? 살리신지라. 예수님을 이 어두움에 죽은 자 가운데서 아주 묻어버리게 하지 않고 3일 만에 살리셨어요.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말았으면은 사망 권세에서 그냥 묻혀버리고 말았으면 우리가 소망이 없어요. 우리도 다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다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갈등하며 살다가 그냥 다 또 죽을 거예요. 그럼 무슨 소망이 있느냐 말이죠. 그걸 우리 수요일날 공부하는 베드로전서의 메시지를 빌리면은 베드로서는 그걸 산소망이라 그래요. 산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예수가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에요. 그가 살아나셨으므로 우리도 사는 거예요. 그가 살아나셨으므로 우리도 새 삶이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제 죄의 종로로 하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종로로 타는 그래서 사랑하고 마음에 희락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소망을 잃지 않고 이것이 부활의 주를 바라보는 생활. 이게 사도 바울이 내가 부활의 주를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노라.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다 이룬 것도 아니요. 내가 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래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내가 다 이룬 것이 아니다. 붙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부활의 주를 향하여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다. 바울은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빛을 향해서 전진하는 그 소망의 삶이. 이게 여러분과 저가 이 세상에서 삶과 전혀 다른 삶이에요. 여러분들 이 신령한 그 기쁨, 이 신령한 삶의 목표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더 원해요. 이 어두움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뭐 잘 된다는 거예요. 힘무사 말씀 선거해도 건강하지도 않아. 뭐 치통도 그렇게 또 심하게 아픈 수가 있나 말이지 세상에. 그래도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부활의 주가 우리 앞에 있어서 이건 세상이 줄 수가 없어요. 세상이 어떤 권력도 부도 재물도 명예도 저 부활의 주가 우리에게 전파하는 부활의 주가 우리에게 주는 것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전혀 새로운 삶이에요. 이 감각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라야 우리가 예수 믿는 기쁨과 오늘 그 빛을 공급받은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기쁨이 있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삶에 어떤 역경과 시련이 부닥쳐와도 우리가 나아갈 삶의 목표가 분명하고 하나님 그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인도해 가시고 우리 어떤 역경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으므로 사망 권세가 예수를 어떻게 놔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억울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가 옥중에 있었는데 내가 부활의 주를 향해서 지금도 지금 내가 달려가고 있다. 이게 우리 신령한 삶입니다. 이게 우리의 그 예수 믿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 땅에. 어떤 직장, 어떤 사업, 어떤 삶의 형편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여건일 뿐이고 그게 여러분 같이의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사업에서 직장에서 돈 많이 버리는 게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삶의 수단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돈 많이 버리는 게 삶의 나의 궁극적인 목적이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세상이 가져다 준 허상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벌게 할 수도 있고 돈을 좀 적게 벌게 할 수도 있겠죠. 그건 하나님을 배워가기 위한 한 수단이요 도구일 뿐이에요.
이 땅에 속한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의 진정한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도 권력도 명예도 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늘에 있어요. 부활의 주를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어둠의 권세를 극복하고 죄악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아서 이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령한 삶으로 전진하는 그 안에 신령한 기쁨과 내가 이 땅에 왜 산다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 그게 우리 삶의 목표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참으로 믿는 것, 그게 목표예요.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아유, 아멘 아니에요. 진짜 아멘, 물론 맞는데, 아멘 하신 거 맞는데, 그 아멘이 점점 깊어지려면 더 많은 말씀의 깨달음과 연단을 통해서 온몸으로 깨닫는, 참으로 아멘 했으면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어떤 시련이 와도 소망을 잃지 않고, 그게 진짜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그게 우리가 나아갈 길이에요. 우리가 아멘 했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는 참 믿어요.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삶에 의미가 없어요. 없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게 점점 더, 그 아멘이 점점 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아름답게, 더욱 강건하게 우리를 세우실 거예요. 더 힘차게 우리를 만들고 세상이 우리를 억압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와도 진리를 향해,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강렬한 영혼의 갈망이 우리에게 더 힘이 있어지고 그래서 소음, 범사의 벅찬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28절 보시면은 31절이죠. 그 30절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부활의 주를 전거예요. 31절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일으키사. 이게 구약에 다 약속된 건데 실제로 예수님이 보내주고 일으키신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뭐예요?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성경은 이 약속의 메시지를 떠나서 성경은 풀 수가 없네요. 정말. 지금 우리 사도 바울의 이 설교도 계속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꼭 지켜주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참으로 믿을 만한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를 다 걸어도 다함이 없는 하나님. 그 예수를,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구약을 능통해요. 구약 역사를 쫙 설명했다. 요거는 또 뭘 인용해요? 시편을 인용해요. 시편 2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34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자, 다윗이라는 자가 구약에 참 중요한 인물인데, 그러나 다윗은 중요한 인물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준 중요한 인물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뭐를 당했다고요? 썩음을 당했다. 다윗은 무덤에 묻혀서 그 육신은 다 썩음을 당했지 않았느냐? 그런데, 보십시오. 37절 하나님의 살리시니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걸 누구로 가리킵니까? 예, 메시아 우리 예수를 부활하신 주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고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구약의 다윗 사건을 들어가지고 다윗은 무덤에 들어가서 다 썩음을 당해서 끝났지 않았느냐. 그러나 다윗이 지시하던 진짜 메시아, 그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썩음을 당치 아니하고 부활하셔버렸다. 하나님이 그를 일으켰단 말이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셔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지 않았느냐. 이 복음을 너희가 받게 되면 참으로 그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예를 썼지만은 그것으로 하지 못하던 일이다. 그것이. 그게 39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40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서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그러니까 선지자들로 미리 예언해 놨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했는데 너희들 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 진리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그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너희들이 믿어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증거를 한 거죠. 그러면서 42절.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야, 이거 들어보니까 신기하거든요. 자기들이 구약 전체를 알고는 있었는데 구약 전부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를 가리키고 그를 통해서 그가 죽으시고 다윗은 썩음을 당했지만 예수가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하셨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이제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가 우리 앞에 계시고 살아계시고 그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그를 향해서 우리가 날마다 전진한다. 지금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공부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의 전반부에는 아직도 미숙한 이렇게 어두움에서 빛으로 올라오긴 했지만은 고린도 교회는 아직은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는 자꾸 어두움의 유혹을 받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는 이렇게 많이 자라면은 이 유혹을 단하게 거부하고 성장해버리면은 그 성장한 신앙인이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어두움에서 해방은 받았는데 아직 말씀을 들은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내분이 많아요. 그렇죠? 그리스도파라, 아볼로파라, 또 무슨 파가 있습니까? 게바파라. 이렇게 해서 내분이 많아. 서로 잘났다 그러고 말이지. 또 송사하고 이쪽에서 저쪽을 고소를 한다든가 또 뭐가 있습니까? 시기하고 말이죠. 그게 전부 어두움의 뭡니까? 정상들이에요. 그렇죠? 아직 많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어두움의 유혹이 들어오면 자꾸 그쪽으로 끌려간다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 무슨 말씀입니까? 굉장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기억나십니까? 그게 부활의 장 아닙니까? 왜 그럼 고린도전서에서 앞부분에 그 시기하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송사하고 음란하고 그게 고린도 교회의 그 모습들이거든요.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갈등하는 그 어린아이 같은 모습. 그 현상 진단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합니다. 너희들이 아직도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가 아니다. 젖을 지금 먹을 때 모양인데 바울이 딱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생각을 낮추게 만들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시 그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제일 마지막 장에 무슨 메시지예요? 예? 부활의 메시지. 그럼 이 부활의 메시지가 거기 들어가느냐 말이죠. 예? 그 고린도전서 15장이 그 부활에 쫙 사도 바울이 그 부활의 메시지를 전가하지 않아요? 그 왜 부활의 메시지를 왜 전가하나요? 부활하신 예수를 다시 깨달아야, 부활의 주를 다시 만나야, 그래야 이 어둠에서 해방받아서 빛 가운데로 전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갈등과 시기와 원망과 미움의 그 정상, 어둠의 정상으로부터 치료를 받아가지고 강건하게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 그 부활의 메시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부활의 메시지를 듣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를 만났어요.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해서 부활의 주가 사도 바울의 목덜미를 붙들어 버리지 않았어요? 아, 예수가 부활의 주구나. 그 부활의 주를 지금 증거하는데, 이 부활의 주 증거는 교회가 오고 오는 교회, 언제라도 여러분과 저에게 이 부활의 주가 필요해요. 특별히 이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 우리가 다 이런 걸 거쳐가는 거거든요. 더 성장한 교회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아이 같은 고린도 교회도 부활의 주를 증거하지요. 아주 고린도전서에서 부활의 주를 자세하게 증거합니다. 빌립보서 같은 교회도 내가 부활의 주를 향하여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그래요. 부활의 주는 우리의 참된 소망. 그 부활의 주를 만나야 우리는 이 죄악의 권세, 어둠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받아요. 해방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진리를 깨닫고 내가 진짜, 이거 어둠에서 해방을 받구나. 내가 이거 미워한 마음에서 정말 해방을 받구나. 내가 전에는 이 정도 상황이었더니 굉장히 남을 원망하는 상황이었는데,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소화를 해내는구나. 이런 아주 구체적인 그 증거가 필요합니다. 기독교는 이 이론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단순히. 성경이 그렇다더라. 이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 그렇다더라 하는 것은 내하고는 좀 관계없는 말씀이다더라. 그 말 아닙니까? 내가 전에는 갈등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송사라는 건 이쪽에서 저쪽을 고소를 하는 거예요. 너가 잘못이야. 하면서. 문제를 저쪽에 뛰어넘기고. 그게 다 어린아이와 같은 정상들. 어둠의 유혹을 많이 받는 정상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요. 하나님 앞에 누가 누구를 속이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이고 자기도 속입니다, 인간은. 요한일서의 말씀에 따르면은 자기를 속인다 그랬어요. 빛 가운데 있노라 하면서 죄 없다 하면 자기를 속이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빛을 강렬하게 쪼이지 않으면, 진리의 빛이 강렬하게 깨닫지 못하면 자기가 굉장히 죄 없는 줄 알아요. 그걸 자기를 속인다고 그래요. 자기를 모르는 거죠. 자기를 모르는 거. 그러나 우리가 빛의 말씀을 자꾸, 부활의 주를 자꾸 만나게 되면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어둠의 유혹을 잘 받는 존재임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강렬하게 부활의 주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 안에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우리가 믿으니까. 그러니까 약속대로 보내신 메시아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 알고 그의 말씀을 우리는 듣게 돼 있어요. 그의 말씀을 들으면 그의 어린아이의 정상에서, 어둠의 유혹을 받는 그 정상에서 해방을 이제 점점 받게 돼 있어요. 전보다 훨씬 자유롭고, 전보다 훨씬 관용하고, 전보다도 훨씬 마음에 기쁨이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의 닻을 놓지 아니하고, 이게 진리를 구체적으로 깨달아가는 구체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런 확증이 점점 찾아올 때 우리가 듣는 말씀이 옳구나.
우리가 들은 말씀이 진짜로구나. 이것만이 진정한 우리의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는구나. 그만큼 우리는 진리가 아니면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구약의 그 무수한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셨고 그가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는 참으로 부활하셨고 그만이 우리의 유일한 의로움을 줄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생생한 메시지를 전가합니다. 결론을 지으면은 42절 보면 저희가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듣고 싶다 이 말이죠. 야, 이 들어보니까 이게 빛이구나 말이지. 어둠에 살았던 우리들에게 빛이 비쳤구나 이 말이죠. 43절 폐해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듣는 사람들이 쫓기 시작해요.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항상 하나님의 어디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 말은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깨달음 속에 있으라 그 말이죠. 그만큼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자주 접하는 게 중요해요. 일주일 동안 오늘 이 1시간 잠깐 듣는 거는 안 돼요. 두고 말씀을 옆에 두고 말씀을 읽거나 자주 말씀을 공부하거나 그 말씀 속에 깊이 깨달아서 그걸 양식으로 삼아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 어둠의 유혹이 보통 유혹입니까?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밀고 들어와요. 쉽지 않는 거예요. 이 신앙의 이 성장 과정이라는 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참 소중한 메시지. 자꾸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또 우리 지체들과 말씀을 은혜 가운데 나누는 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 은혜를 나누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을 하거나 안 그러면은 시기하고 원망하거나 그러면 우리 영혼이 자꾸 힘들어지는 그게 그만큼 우리가 어리다는 그 증명이에요. 그러나 성장해 가는 교회, 성장해 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 가운데 모든 소망의 메시지를 말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지만 하나님께 우리를 더 성장시킬 것이다. 항상 우리가 소망 가운데 그 복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낙심한 성도, 지금 갈등에 빠져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줘서 소망을 잃지 않도록.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강단에 전파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그러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교제가 그런 풍토와 그런 무드가 있는다면은 얼마나 여기에 와서 참된 그 해가를 맞이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그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 뭐 대단했어요. 온 성이 다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말씀이 흥왕하고 이 소망의 메시지를 듣기를 사람들이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45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뭐하거늘? 비방하거늘. 그래 복음이 전파해가는 역사에는 또 어려움의 역사가 생겨요. 이거 너무 당연하다고 우리는 성경 어디를 봐도 늘 빛의 역사가 있는 곳에 어둠의 도전과 또 어려움의 역사가 있기 마련인 거죠. 이런 역사를 사도 바울은 넉넉하게 말씀으로 소화하면서 전진해 가는 것을 우리 다음 시간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늘의 메시지를 주시고 예수가 참 오래도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참 메시아임을 증명해주고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당대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예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가 우리 인생을 살리고 우리 어떤 역경 속에서도 소망을 주심을 저희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깨달아 이제 범사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저희들 깨닫고
소망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